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들, 은혜들이 우리 주에 늘 풍성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깨닫고 느끼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둔해져서 아무리 하나님이 옆에서 일하셔도 우리는 그 일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런 믿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힘입을 수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 그것이 회개가 되었든 은혜가 되었든 찔림이 되었든 혹은 감사가 되었든 그런 하나님의 만지심 우리에게 있으므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심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요,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지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또 깨닫고 듣고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이 된다 하여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참담한 소식이겠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제 내가 죽어야 하는가?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자신이 그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비참해지죠. 그래서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껏 해보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구름을 봤더니 구름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또 지저귀는 새들을 봤더니 찬송하는 소리로 들려집니다. 그랬더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안 죽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그 작은 그런 현상들에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지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져주시고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치료받는 것이죠. 또 때로는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은혜와 감동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서론의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뭘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말씀들을 과연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도 만져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축복하시며 또 지금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있음을 지금 보십니까? 들으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답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는 사람들은 결코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셔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왜요?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요, 대부분 말씀으로 이루어지십니다. 그 말씀에 더하여 손을 대시는 일로 치료를 하시죠. 이제 마태복음에서만 봐도 하나님이 허다한 생명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죠.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으로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죠.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도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그 한마디에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되죠.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한테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으로도 그가 세움을 입게 됩니다. 혈류병을 앓던 12회 앓던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죠. 자, 손 마른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라 하는 말씀으로도 치료하시고요, 이미 죽은 여인을 향해서 일어나라 하시니 또 일어나게 됩니다.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죽은 소녀가 이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크도다, 혹은 안심하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 환자의 모습은 이겁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치기에 간단한 그런 모습 아닐까요? 문둥병자나 혹은 중풍병자에 비하면 그렇게 큰 중환병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귀 먹고 말 더듬은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수하여 주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그 어떤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세밀하게 그 일을 이루시죠. 예수님의 손이 그의 양귀에 넣어졌습니다.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그 생명의 혀에 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밀한 치료지만, 만약 그런 만지심이, 예수님의 침이 여러분의 입술에 닿고 혀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예수님이 이런 세밀한 그런 사랑과 관심으로 만져주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더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신 적이 있을까요? 세밀한 이 돌보심, 만지심이 있었던 적은 있었을까요?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사람을 향해서는 그런 세밀한 사랑을 주시고 만지심을 주시고 동시에 하늘을 우러서 탄식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예수님에게 큰 문제로 느껴졌기에 예수님은 이런 표현들을 하시고 계실까요? 라는 겁니다. 답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죠. 에바다 하십니다.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 심령에게 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려라.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뭐가 열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의 귀가 열려지는 것이고요, 그의 혀가 열려지는 것이죠. 그죠? 그 열려져야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들을 힘있게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열린 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열려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열려라.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 그의 사람의 모습에서 무엇이 닫혔길래 열려라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그의 모습은 귀가 닫혀진 겁니다. 그러니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혀가 반쯤 열린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말을 못했겠죠. 두 가지가 다 열려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말씀하신다면 그죠? 에바다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세밀한 손으로 그의 침과 또한 그의 만지심이 세워졌고 또 탄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그 생명의 심령이 닫혀졌다라는 것이죠. 닫혀졌다. 귀가 닫힘처럼 그의 모든 것이 지금 닫혀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하시면서도 탄식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서 탄식하시면서 저가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들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열려졌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의 문이 열려졌습니까? 기도와 찬송의 문은 열려져 있는가요?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고 들음을 말할 수 있음에 그 믿음의 문은, 지혜의 문은, 권능의 문은 열려져 있든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는 대부분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소망하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뭐를요?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은혜 힘입기를 원하는 그런 제목마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원합니다. 갈급함으로 소망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끝납니다. 믿음이 있을진데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 들음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 다 했다라고 할 때 그 기도는 내 말만 하나님께 한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 들을 수 있는 그 기도, 들어야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요, 많은 기도가 세워졌을진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것을 달라고, 원한다, 채워달라고, 붙잡아달라고만 기도했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했느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들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저 나는 내가 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좋아하심이 있는지 슬퍼하심이 있는지 구별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게 칭찬하시는지, 내게 슬퍼하시는지, 내게 야단치시는지도 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표현을 우리는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가요? 항변해 본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들을 주시지 않나요?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요. 우리의 믿음들을 하나님께로 고백하면서도 그 믿음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조차도 우리는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말을 했으면 하나님의 그 답을 원하고 구해야 할진데 그 일에는 우리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담한 예수님의 이 표현 속에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듣기를 잘했는지, 듣는 귀는 있는지, 들을 수 있는 심령의 그 믿음들은 있는지를 헤아려 보십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내 부르짖음이 있었다면 그 밤에는 하나님이 뭐라 하실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이 반쪽의 모습들이 오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은 할 수 있을진데 그의 말이 더듬습니다. 왜요?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쪽에 필요한 말만은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밀하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간절하게 또한 뜨겁게도 또 표현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요, 소망도 있습니다. 순종하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것으로만 채워집니다. 정녕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쓰십니다. 그러면 그의 뜻이 무엇일까를 듣는 것이 아닐까요? 들어야 순종함이 되는 것이고요. 들어야 그 믿음의 권능이 세워지는 것인데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니 말씀을 읽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본다 말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설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들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더듬는 자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의 손가락으로 귀에 넣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침이 그의 혀에 손으로 묻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참담하셨으면 그리 치료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만지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귀를 향하여 만져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혀에 예수님의 침이 묻혀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함으로 찬송함으로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찬송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음, 찬양할 수 있음, 세울 수 있음이 되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만지심이 없다면 결코 그리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 될 수 없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탄식하는 겁니다. 오늘 이 탄식함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모습임을 우린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 믿음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지 않을까요? 만약에 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보게 된다면, 볼 수 있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요? 만약 내 귀가 열리게 된다면 가장 먼저 듣고 싶은 소리가 무엇입니까? 또 내가 정녕 말할 수 있다면 가장 첫 그 말을 무엇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 각자가 한번 대답해 보시죠. 나는 뭐라고 할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들을까? 무슨 말을 할까?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면 그렇게 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는 것에 천박함을 보겠습니까? 추한 것을 보겠습니까? 혹은 들을 수 있음이 듣기 거북한 그런 소리를 들으려 하겠습니까? 내 첫 마디가 욕소리 되겠습니까? 내 첫 음성이 미워함에 싸우는 소리에 소리 지름이 되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이 탄식하실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고,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또 채워진 것, 또 말로 세워지는 것에서 온전함이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래, 오늘 마지막 표현을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내 말은 곧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며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내 말이 분명하게 세워진다는 것은 내 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미 들려졌으니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들은 것이 없습니다. 채워진 것이 없습니다. 본 것이 없습니다. 느낀 것이 없습니다. 깨달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헤아려 보는데 아무것도 없을진데 내 말들의 모습들이 곧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한 말들이 있을까요? 분명한 찬송이 있을까요? 분명한 감사가 있을까요? 분명한 고백이 있을까요? 그리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분명하게 세워주셨다면 그 입술로 뭘 할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채우고 세울 수 있는 쓰여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들은 동일한 답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 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하는 것이죠. 그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핀 숯, 불에 핀 솥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말합니다.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노라. 그러니 이제 깨끗한 입술이고 분명한 입술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라 하시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열려진 입술이고 열려진 귀고 열려진 눈이고 열려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이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고요. 시편 8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말씀 공통적으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요,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들이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소리 지릅니다. 젖먹이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들려집니까?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성전에서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러할진데 나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찬송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닫혀졌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문이 닫혀졌고 기도의 문이 닫혀졌고 찬송의 문이 닫혀졌습니다. 뜨겁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문도 닫혀져 있습니다. 허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되는 것이죠. 지금껏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그 작은 생명, 그래요,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리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가락이 내 귀에, 주님의 침이 내 혀에, 그리고 하늘을 위하여 탄식하심이 내게로 임하셔서 내가 곧 열려지고 또 열려져서 분명히 말하고, 그래서 분명히 들을 수 있음에 대한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 그 예배자의 모습들, 그 찬송의 모습들, 그 말씀들을 세우는 그 모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속에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리라 에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려진 종들의 모습, 믿음의 모습들, 사랑의 모습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짐으로 그 열려진 쓰여짐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하게 말을 하는, 분명하게 나의 하나님 주 예수를 향하여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찬송을 이루는 그 믿음의 모습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열려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데리고 온 그 사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힘입고 데리고 온 그 사람, 그 일들에 대하여도 우리 주님이 열려라 하심으로 열어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 거룩한 권능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심령이 열려져서 이제 열려진 혀로 분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향한 거룩한 그 구원의 능력의 일들을, 비밀들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 이제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열려진 그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려라 라고요. 이미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려질 겁니다. 이 열려진 심령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탄식함이 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탄식이 세워짐을 보시고 나도 열어져야 되고 나도 열려져야 되고 내 말이 분명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 찬송들, 이 기도가, 이 제목들이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될 수 있는 믿음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한 사람도 말하게 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못 듣는 사람 듣게 하십니다.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셨으므로 그런 증거됨이 나에게서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쓰여짐이 여러분들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